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젯밤에도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많은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의 삶도 짧진 않고 또한 저의 삶도 살아간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아서 많은 역경과 돌풍과 폭풍과 토네이도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겼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아프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었던 일상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제가 거짓말처럼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면서 음, 의사가 제 몸에 있는 안 좋은 피들이 싹 사라져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퇴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져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해서 잘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봉착해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유독 어떤 그 시골이라든가 지방에 내려가면 여유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시골에서 어떤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먹고 싶었는데 온장고가 고장이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 알바생이 제 음료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분 이상 기다리면서 뜨겁게 데펴준 그 음료를 받아 먹고 나오는데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인품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시골이나 지방에 이렇게 촘촘하지 않은 그런 인구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길을 건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스피드에 맞게 천천히 건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이나 시골이나 조금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여유 있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마음의 여유와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기장의 비밀노트에 제 마음을 이렇게 쓰곤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재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재정이 많이 없어졌다. 어떻게 할까? 재정이 이렇게 놓였다.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것이 삶과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불안을 이렇게 많이 자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 있지만 예전보다는 덜한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는데요. 그것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시간을 보내야지만 내면에 좋은 것들과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정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에 평안하고 힘들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맡기는 신앙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나의 건강도, 나의 재정도, 나의 모든 부담스러운 감정들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힘들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안 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 같아요. 맡겨드리는 신뢰죠. 제가 오랜 세월 어떤 목회자를 쫓아서 믿고 따라가고 그분이 쓴 책 같은 걸 좋아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얻는 깨달음으로써 살아가야겠다. 어떤 통로를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존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오로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영원한 꼴이 되시는 그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에 쌓여서 삶이 되게 쉬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남들이 들으면 되게 엄청난 사연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남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광신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광신자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미칠 광자를 빛날 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즘 뭐 여러 카페나 어떤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구절들을 참 쉽지 않게 보게 되곤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빛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등 아래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빛이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